가정 모이던 교회에 있을 때 수요 예배나 뭐 기도회를 하면 10분 혹은 10분이 안 되게 좀 열심히 모이면 10분보다 더 모이시고 그럴 때 참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가 참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신다고, 이렇게 주일 예배 아닌데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노회 안에 있는 교회 중에 참 뜨겁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세 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열심히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마음을,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한 분 한 분 수요예배 나오셔서 앞에 뒤에 옆에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동력하게 하신 우리 성도들, 허락해 주신 성도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계실 때, 저기 안 계실 때 우리가 마음이 또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서 힘쓰실 때에 주님께서 또 힘 주시고 예배를 뜨겁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박경숙 집사님 그때 아마 디스크 그러고 진단을 이제 소견을 보길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러면서도 힘드시지만 한번 토요일 새벽에 한번 또 오셨어요. 오셔서 예배도 한번 드리시고 그만큼 교회를,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리우시고 그런 마음이신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찍고 나서 진단을 해서 아마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도 진행되는 시간이 또 필요하겠지만 위에서 기억하시고 이제 수술을 아마 하셔야 될 그럴 가능성이 거의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또 좋은 의료진 통해서 잘 수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인이라 이름하는 한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나왔습니다. 그곳에 축제라도 벌어졌던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행렬은 우리가 자주 보는 그런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는 사람들은 저마다 슬피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성에 누군가가 죽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장례의 행렬은 일반적인 장례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장례 행렬보다도 슬프고 또 기구한 행렬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 만큼 살다가 간 이와의 이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슴이 아프건만, 인생의 꽃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젊은 청년의 장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죽음인들 비극이 아니겠습니까마는 이 죽음은 더욱 비극적이었습니다. 죽은 그 청년은 유일한 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잃어본 사람은 과부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 슬픔과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담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젊은 날에 꿈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꿈꾸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 하는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고 꿈에 그리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가정에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양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믿음직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런 가정에서, 일찍 돌아가신 가정에서 참 가슴을 울리는 가사의 세상 가수입니다만, 뭐 가족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좀 양화대교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동안 회자되고 불려졌던 그런 저기들이 있습니다만, 이 가정은 그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믿음직하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인은 죽고 싶은 만큼 슬프고 괴로웠지만 자신 곁에서 천진난만한 웃음을 보이고 있는 어린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눈물 나고 힘든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잘 자라주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삶을 지탱해 나아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들은 믿음직한 청년으로 잘 성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을 볼 때마다 힘이 솟아났습니다. 인생의 태양 같았던 남편을 보냈지만 그 대신에 달 같은 아들이 어머니의 인생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아마 아들 가져보신 우리 어머니들 다 그런 마음 있을 거예요. 딸과는 다른 그 든든한 마음, 장바구니 번쩍 들어주는 그런 힘을 보면서 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그러면서 마음 이렇게 보면서 뿌듯하면서 아유, 더 크면 내가 또 얼마나 힘이 될까. 과연 아들은 어머니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늙어 힘에 부치는 일이면 늠름한 아들이 대신해 주었습니다. 회당에 갈 때면 어머니를 부축하며 갔습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여인은 근심과 슬픔을 잊고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성지순례를 한 달 동안 가셨습니다. 목회자가 더 많이 있으니까 부사역자들에게 맡겨두고 가셨습니다만 어머니니까 어른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다녀오시고 이렇게 엿들어졌던 얘기 중에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 저 방에 자고 있으니까 뭔가 마음이 덜 무섭고 든든하더라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면 뭐 8학년 정도인데 또 뭐 물론 덩치야 뭐 키도 지금이랑 같고 몸무게는 한 65kg, 성인의 몸무게 나갔지만 그래도 뭐 어머니 보시기에는 핏덩이 같을 수 있는데 그래도 아들이라고 힘이 있고 아들이라고 저 문간방에 자고 있으니까 덜 무섭더라 그런 말씀을 아버지에게 하시는 거를 언뜻 이렇게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과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 사랑하는 아들, 그런 힘이 되는 아들이 그녀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남편의 죽음 후에 하나뿐인 아들만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아들이 오늘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상여꾼들의 손에 매여서 성 밖으로 공동묘지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즈음에 반대로 성 바깥에서 성 안을 향해서 오는 또 다른 행렬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나인성에서부터 약 하룻길 정도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을 살리시고는 이 나인성을 향해서 오고 계시는 중이셨습니다. 그 장례 행렬의 선두가 작은 언덕을 따라서 성문으로 나오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가더라 그랬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시기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니 사람들이 용인할 수 없게 앞뒤로 밀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기이한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 안에서는 아무 소망 없이 빠져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있습니다. 그 행렬은 죽음의 행렬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반대편 맞은편에서 그 성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또 하나의 수많은 무리, 그 행렬은
생명의 행렬입니다. 한 행렬은 관을 지고 나오는 죽음의 행렬이요, 다른 한 행렬은 죽음을 파하시는 우리 주님의 생명의 행렬입니다. 이 두 행렬이 만났으니 실로 기이한 만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죽음의 행렬이 나가는구나, 생명의 행렬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떠올려 볼 때 혹시 어떤 그림이, 영적인 그림이 보여지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이 두 행렬 중에 한 행렬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한 행렬은 영생의 길이요, 또 한 행렬은 죽음의 길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길을 걷는 자는 죽음의 행렬을 걸어가는 자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걷는 우리는 생명의 행렬에 속한 자입니다. 마침내 이 두 행렬이 만나서 교차하면서 지나갈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행렬을 지나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래 행렬을 보자마자 곧바로 전후 사정을 다 아셨습니다. 특히 그 행렬 속에서 가장 슬프게 울고 있는 한 여인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바로 그 과부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한 과부를 보시면서 연민과 동정으로 마치 자신의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과부가 겪고 있는 아픔을 정확히 알고 계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지난 세월 동안 과부로서 고달픈 삶을 살아온 것을 모두 아셨습니다. 유일한 즐거움이요 기쁨이었던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의 슬픔을 뼛속 깊이 아시고 아파하셨습니다. 비록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직접 도움을 청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여인의 고통을 외면하시고 지나가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공허한 위로의 빈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치지 않고 그 여인을 위해서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관 가까이에 다가가십니다. 과부를 비롯해서 상녀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자가 없지만, 그런 기록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불쌍한 죽음의 행렬을 외면하실 수 없으셔서 먼저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에 있을 때, 때로는 모든 힘을 잃어서 기도로 주님께 아뢰지조차도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큰 슬픔을 아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주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고 그 믿음 위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죽은 청년의 시신이 들어있는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관심, 위로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행동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무례할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그만큼 더 깊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주님은 그 아픔을 아시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보일 수 있는 이 행동,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정결법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르면 죽은 시체나 무덤이나 관을 만지고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있지만 민수기 19장 11절 말씀만 잠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할지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럽니다. 유대인들의 관념상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손을 댄다라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행위이죠.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 죽은 것을 만진다는 건 때론 죄에 접촉한다라는 그런 관념상의 그런 가치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위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행렬에 관여하셔서 율법이 정한 부정함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사랑과 연민으로 그 과부의 아들이 누워있는 관을 만지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관에 손을 대신 후에 보통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예수님은 생명과 사망의 권세가 본인에게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고 당당하게 청년아,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 구역장 모임 때도 3월에 이제 하시게 되겠지만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여러분 혹시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조문객이나 상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평생 아무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시신을 향해서, 시신이 누워있는 관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모두가 죽음 앞에서 다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단 한 분, 모든 생명의 창조주시오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런 선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은 그러므로 실로 모든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 되신 주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자 놀랍고 기이하게도 죽었던 그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그 청년이 일어나 앉으며 말을 합니다. 마치 영문 모르고 잠들었다가 깨어난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난 청년을 슬픔에 빠진 과부에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수님은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받으며 다시금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달 요한복음 1장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사실은 포커스가 그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이렇게 알았는데 내가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아느냐, 주님을 빛이요 주님을 생명으로 아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구역별로 다 나누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무기력하나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 중에 아직도 이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에게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오늘을 어떻게 평안히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지나가는데 그 죽음의 행렬 앞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고 울었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그 죽음이 떠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나인성 그 여인만 보라 그러신 것입니까? 함께 울며 슬퍼하던 그 많은 사람들만 보라고 그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게 생명이 달려있다.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긴 자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늘의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행렬을 기쁨의 행렬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행렬을 소망의 행렬로 바꾸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상렬을 생명의 꽃가마로 바꾸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꽃가마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내 인생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가정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분의 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그분의 손에 있고 그분의 목소리에 있고 그분의 얼굴에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으며 이 귀중한 사실에 다시금 집중하며 우리의 인생도 살리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도 살리시는 주님, 그 주님 믿으며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찾았던 찬양인데요,